시편 1편에서 이제 6편까지입니다. 우리 편이라고 하죠. 시편은 시니까 1편에서 6편까지 성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자, 읽어가십시다. 시편 1편.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에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편 1편에서 우리가 6편까지 읽었습니다. 시는 욥시 잠재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사가 이렇게 시가사라고 불립니다. 성경은 고전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문학도 있고 또 장르가 시도 있고 또 편시 서신서도 있고 여러 장르가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역사서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시편은 독특해요. 왜냐하면 감정을 타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축된 언어가 시죠. 그래서 시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감정을 만난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많은 분량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이 한 73편 정도, 절반 정도가 다윗이 시를 적었습니다. 물론 뭐 솔로몬도 있고 아삽도 있고 모세도 있습니다. 근데 또 시편의 분량은 전체 다 합하면 신약 성경 전체보다도 더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를 성경에 많이 기록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감성을 많이 타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한, 아픔, 눈물.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은 뭐지? 트로트 가요 뜨는 것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혹하니 빠지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 같은 거예요. 사랑을 노래한다랄지 삶을 회한을 노래할 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일 때 노래 한 곡이 국민의 정서를 위로하고 그랬잖아요. 뭐 울밑에선 봉선하야, 그 울밑에 있는 게 누구예요? 봉선화가 대한민국을 얘기해서 금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것, 노래라는 것 굉장히 우리의 마음과 정서 밀접한 거예요. 역사서나 또 수필이나 또 문학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거리감이 있을지 몰라도 시는 감정을 만나, 마음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으로 많이 대화를 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할 때 감정의 단어는 다 빼버리라는 거죠. 대화를 할 때 사실적인 것만 갖고 접근할 때 자꾸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가지고 얘기할 때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 이런 우리의 복잡하잖아요.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은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인데 시편 안에가 5권의 책이에요. 원래가. 근데 그것을 합해놓은 것이 시편의 150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책이 모세오경이거든요. 이 모세오경이 굉장한 거예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성경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모세오경처럼 모세오경의 축소판, 모세오경의 산울림이 시편이다. 시편도 5편으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시편에는 굉장히 우리 마음이 담겨있는 밀접하다. 그래서 오늘 또 성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노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만지는, 또 하나님의 감성을 타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함축된 언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 어때요? 연애할 때 사랑의 편지 같은 것이 시편이에요. 시는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편지를 받으면 그 단어가 왜 썼는지, 그 말을 왜 썼는지 읽고
반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은 그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또 시 찬양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 뜨는 노래 뭐죠? 그 산들도 바람도 높은 구름도 주님을 찬양하라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노래하라. 시라는 건 그렇게 우리의 감성을 타치하는 거예요. 흥얼거리는 여러분의 나란 노랫가락이 나오고 회한이 있잖아요. 슬플 때는 슬픈 노래, 기쁠 때는 기쁜 노래. 시는 그와 같이 우리의 정서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지었고 찬송 영광을 받기 위해.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한 것. 시편 150편 끝자락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시를 적어본다는 건,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시인이 많아요. 그래서 시는 굉장히 함축된 언어다. 1편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죠. 복은 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얘기했지만 그 복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 가서도 얘기하잖아요. 1장에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만들고 1장 27절 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다 만든 다음에 최초에 하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을 먼저 해요. 복을 주시고. 여기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해요. 복이 뭐예요? 전체가 바라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물리적인 걸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자녀 잘 되고 돈 많고 일이 형통하고, 이걸 복으로 아는데 성경의 복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복이잖아요. 아담 보십시오.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족 식구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복.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복인이에요. 복인. 사람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래서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면서도 복, 시편에서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복. 그래서 물리적인 복으로 전락을 해서 기복이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이 내 뜻만을 요구하는 것은 기복인 거예요. 기복이라는 것.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이거 복이죠. 내 아빠가 계시는 게 달라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기복이라는 것은 무당이나 푸닥거리나 세상의 모든 잡다구리한 종교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은 나에게, 창조주는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내 말만 들으세요. 주문을 외우듯이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는 것. 이것은 기복이에요. 그것이 관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은 기복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복을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어저께 우리가 인간을 선용하고 인도하는 길을 우리가 알파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선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또 예수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유명한 십자가상의 기도가 시편에서 나온 기도예요. 시편에서. 또 예수님께서도 늘상 시편에 말하기를, 모세오경에 말하기를 시편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은 복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복이. 그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을 묵상한다. 그렇죠? 예. 즐거워한다. 예. 하페츠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쏠려 있다. 한 곳에 쏠려 있다. 즐거움이 왜 즐거워요? 물질 때문에 증거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느헤미야에서도 그러잖아요. 안식일은 이제 기뻐하라. 슬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도 고백하기를 데살로니가서에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과 즐거움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에요. 상징.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웃는 거 봐요. 신비롭지 않아요? 욥이 그 고통 가운데 결국에는 활짝 웃잖아요. 웃음으로 마치잖아요. 기독교는 해피엔딩이에요. 어저께 관체험, 입관체험, 죽음을 체험했지만 결국에는 살았네, 눈 떴네, 그거거든요. 죽음은 천국 들어가는 문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죽은 후에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천국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천국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죠. 기뻐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를 영어 단어는 among라고 썼어요. among라는 것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사람의 관계 속에, 직장생활 관계 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못 사는 거예요. 천국. 잘못된 거예요. 관계 속에가 천국이 이루어져요. 부부 관계 속에,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죄가 들어오니까는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디아블로스잖아요. 둘로 갈라져 버려요. 행복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 행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해요. 기쁨을, 즐거움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여호와 율법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너무나 고민하지 말아요. 여러분 인생 띄어기 뒤돌아보세요. 그 고민해서 그 해결을 했습니까? 4,500년 전에 쓰여진 지금 이 시를 읽은데 지금 시대하고도 똑같은 감성을 타치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창세기에 있었던 살인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형제간을 죽였는데 지금 형제간을 죽이잖아요.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지금도 있잖아요. 죄는 반복되는 거예요. 4천, 5천, 6천 동안. 새로운 죄가 없어요. 새로운 죄가 없다고요. 다 탐욕에서, 욕심에서. 그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냐.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절의 바뀜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또 우리가 눈을 떴다는 것도 신비롭잖아요. 어제 다 잠자리 놨는데 오늘 저녁에 못 일어나고 중환자실에 지금 실려가고, 어제 저녁에 목숨을 거둔 사람이 각자 병실이 얼마나 많겠어요. 늘 생각해봐요. 저는 어제 저녁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오늘은 못 살고 오늘은 눈 못 뜨고 장례났다고 부고장을 보낸 병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 저녁에 다들이 하루를 더 연장하고 싶어도 오늘 우리는 버젓이 살아있는 게 이게 복 아니에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못 믿는 것은 죽은 후에 천당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지금 now 지금 복을 누리는 거지. 예수 잘 믿는 건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죽은 후에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의 지금 족보가 바뀐 거예요. 신분 변화예요. 죽은 후에를 얘기하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예수 믿은
늘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고 삶의 언어에 나타나고. 그래서 은사적인 측면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표적, 기사, 이적, 능력, 여러분 그것도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일시적이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 살렸지만 또 죽잖아요. 예수님이 살렸다니까요. 또 복음서에 봐요. 3분의 1을 예수님이 뚫어 고쳤어요. 병을. 그 사람들 지금 살아있어요? 주님이 고쳤으니까 영원히 병이 완전히 건강해요? 다 또 아파갖고 죽었어요. 또 아파갖고. 이정환 선교사님 여기 가서 요즘 잘 안 모시지만은 다리가 쑥쑥 끼어서 나갔다 그러는데 며칠 됐는데 또 아프다고 하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거 없어요. 주님만이 영원하세요. 주님만이. 천국만이 영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우려고 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고통이라도 고통을 즐길 수 있는 믿음. 욥기에 보십시오. 그걸 계속 토론해서 결국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때가 되니까 가잖아요. 아무리 능력자 이 세상에 아무리 은사 있어도요, 은사 쫓아다녀봐요, 다 안 고쳐요. 은사주의의 프로테지에 5에서 15%를 얘기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5%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100명을 기도했더니 5명 고치면 은사자로 봐요. 은사자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은사자 여러분 한번 가봐요. 다 안 고쳐요. 못 고친 사람 되게 많아요. 누가 주권이요? 은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올 때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장난감 냈다 주면은 애가 뭘 좋아해요? 그 장난감에 환장하잖아요. 장난감 좋아서, 솜사탕 좋아서. 누구를 좋아해야 돼? 아빠를 좋아해야지. 아빠의 마음을 읽어야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현실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진짜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센텐스의 가장 중심이 보좌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요한복음 7장 23절 29절에 얘기하잖아요. 너의 뱃속에서 39장이죠. 1장 39절. 너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생수의. 에스겔에 보면은 무릎까지 발목까지 차는 물, 무릎까지 무릎 꿇는 믿음, 허리까지 차는 물, 나중에 헤엄치는 물이 찬다. 우리의 성령이 어디까지 차 있냐고요? 발바닥에 무릎인지 허리인지 헤엄칠 수 있는 신앙인지.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선악을 분별하고 악과 선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에 찰싹거린 것에 요동하지 않는 깊이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참새는 늘 얘기하잖아요. 50m 이상을 못 올라가요. 10m, 20m에서 노는 게 참새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게 특징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한계예요. 한계. 경계죠. 근데 독수리 봐봐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가지고 전체를 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다의 고기도 잡는 거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를 착 채갖고 가서 먹더라니까요. 독수리가. 다른 거예요. 참새 같은 신앙, 찰싹거리는 신앙, 깊이 있는. 그래서 이 시편은 굉장히 묵상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뭐 성경 되게 두껍다. 이름도 많네. 까만 건 글씨네, 하얀 건 벽지네. 글씨가 많다.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로고스. 레마,
그것은 묵상할 때. 소가, 저는 소 길러봐서 알아요. 낮에는 실컷 뜯어먹어요. 소 위가 4개입니까 5개입니까? 위가 4개인가 그래요? 5개인가? 일위, 일위. 이 2번 육제 위, 이렇게 1번에 갔다 2번에 갔다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이게 저녁 내내. 그래서 소가 계속 잠자면서도 이러고 있잖아요. 되씹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씹고 되씹고. 말씀을 그래서 암송하는 것이 힘이에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꾸 80 먹은 노인이 성경을 로고스에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능력이 있어서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 80 먹은 노인이 성경을 읽고 읽다 보니까 돋보기가 이렇게 두꺼운 할아버지인데 안경을 벗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80 먹은 노인이 말씀의 능력이 나와버린 거예요. 말씀이 어느 날 살아서 사람처럼 움직이더라고. 말씀이 왜 움직이지?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눈으로 쑥 돌아보더래요. 돌아볼 때 안경을 벗어 던져버렸다는 거. 말씀이 그것이 레마예요. 그게 레마로. 말씀을 묵상하면 레마 것이 돼. 똑같은 로고스의 말씀도 자꾸 묵상하면 레마가 되고, 그 뼈를 어떻게 해요? 딸기는 씻어서 그냥 먹잖아요.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빨리 변질되잖아요. 근데 사골은 어때요? 그냥 못 먹어. 아무리 갖고 와도 시간이 들어야 돼. 뭘로? 부글부글 끓고 부글부글 끓고 아침에도 끓고 저녁에도 끓고 부글부글 또 끓고서 긁어내놓고 다시 또 끓고 또 더 찐국이 있으면 맛있는데 또 이놈의 사골은, 그죠? 말씀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 주일날 여러분이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 한 번 듣는 사람은 안 돼. 또 한 번 듣고 좋아요도 좀 구독 좀 눌러주고. 좋아요 구독 누르는 사람이 없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모하고 둘이만 맨날 누르고 있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한번 눌러주면 안 돼? 그거 유튜브에 가면서 내가 여러분 그 막 저작권이 막 입이 돼요 찬양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요 구독이면 용서가 된다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남의 것만 누르지 말고 목사님 거 누르라고. 목사님 거.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좋아요 구독. 말 나온 김에 하는 거야. 좋아요 구독. 말씀이 자꾸 우려나오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109절 암송을 해보라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딱 받으니까 3절에 딱 가서 따라합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시 한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불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요셉이 불통 같지만 형통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말씀 하나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습니까? 아이 뭐 가뭄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힘들려도 요동함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철을 따라 열매를 계속 맺는다. 왜? 뿌리는 그냥 강가에 뻗쳐 있으니까 외부 사건, 외부 조건이 아무리 흔들리고 비바람이 치고 가뭄이 와도 왜? 내 뿌리는 그냥 물 먹고 있어요. 시냇물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내 말씀이, 내 뿌리가 하나님께 있고 교회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아무리 요동쳐도 나는 든든해. 왜? 진액을 계속 받고 있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고 지혜를 공급받고 있고 건강을 공급받고 있고 천당을 공급받고 있고 이거요 이거. 응?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가 뭐 이제 F 펜더킹가 한번 돌고 이제 저녁을 끝낸다고 그러대요.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근데 중간에 섰어. 왜? 기름이 없으니까. 주의를 받아야 가는 거예요. 주의를 공급받아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왜 다운이 되고 왜 힘듭니까? 공급받지 못하니까.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계속 공급받잖아요. 시냇물에 있으니까 철철철철. 아무리 가뭄 오도 할렐루야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에 있고 하나님께 뿌리에 있으니
뭐가 걱정이요? 스테반처럼 죽어도 걱정 없고 욥처럼 고난당해도 걱정 없는데 결과는 잘 되는데, 성경이 전부 보십시오. 해피엔딩이잖아요. 해피엔딩. 하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그들이 뭐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잘해요? 잘한 거 없지 않아요? 뭐가 복덩어리가 되고 아브라함이 뭐가 복의 아버지가 돼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오늘 거룩을 잣대를 재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만 붙어만 있으니까 복의 근원으로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다윗이 뭐 그렇게 인정받을 만합니까? 간음했지, 간접 살인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가 인정받아요?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예수님을. 그런데도 붙어 있고 회개했으니까 베드로를 얼마나. 근데 반대로 아간을 보십시오.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아간의 식구들이. 아간이 도둑질해가지고. 사울 보십시오. 회개가 없잖아요. 자살을 하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울 왕족의 씨를 말려버리고 끌어버리잖아요. 북왕국 쪽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 지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북왕국 싹 쓰려버리잖아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회개가 없죠. 3일만 기다렸으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죽어버렸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의로는 천국 못 가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고. 그런데 붙어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는, 그냥 거기에 심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형통하고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나님 모든 일에 형통하다. 반대로 악인을 보십시오. 4절부터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 휙 불러. 여러분 부자 아무리 보십시오. 대우 대단했어요. 제가 베트남 갔더니 대우. 김우중 씨가 베트남에서 살았거든요. 대우 자동차. 지금 대우 있어요? 일본에 옛날 사진 찍을 때 기억나요? 코닥 필름, 후지 필름, 코닥 필름. 코닥 필름 지금 있나요? 망했어요. 아무리 위대한 것도 이 세상에 3대가 부자 못 간다고 하나님이 망하게 해버리면, 그렇게 아수르가 대단했지만 없잖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바벨론 대단했어요. 전 세계 5대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없잖아요. 헬라, 메데, 바사 대단했다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없잖아요. 로마, 전 세계의 길은 로마로. 로마 지금 있나요? 뭘 얘기합니까? 애언한 대로 됐어요. 열방 제국 망한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망한다. 하나님 없는 것들, 저것들 망한다. 안 믿은 거예요. 망한다. 근데 내 백성은 돌아오리라. 하나님 나라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지금도 살아있고, 유대인은 지금도 살아있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가 어디 있냐? 말씀.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묵상할 때 만사가 형통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레마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이 성경적인 복을 받아 누리고, 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들의 해중에 붙지 못하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인정받는 게 얼마나 귀해요. 인정받는 거. 악인의 길,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도 들지 못하리고 그들은 악인의 길들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어갔지만 인정을 받고, 요셉이가 어려웠지만 총리가 되고, 에스더가 그렇게 끌려갔지만 왕비가 되고, 성경 끊임없이 결과론이 아름다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지만 얼굴이 천사처럼 천당에 가는 걸 보여주고, 거지같이 부자 나사로의 밑에서 개들이 그 피고름을 핥아주는 어려움이었지만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성경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걸 잊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잘 된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상, 교회에 붙어있는 이상, 공동체에 붙어있는 이상, 알파코스에 붙어있는 이상, 끝까지 가는 인생, 복이다. 이게 복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붙어서 갈 때 5월달 가정의 달 웃음과 기쁨이 충만하고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내가 얼른 듣기는 박윤숙 권사님이 시편 118편을 다 외운다며 앞에 와서 한번 할 테니까 연습 잘해놔요. 18편은 그냥 118편이 얼마나 긴지 몰라. 똘똘똘똘 외우고 안 잊어먹으려고 또 외우고 안 잊어먹으려고 또 묵상하고 안 잊어먹으려고 또 암송하고 안 잊어먹으려고 118편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시킬 테니까 여기 앞에 와서 나중에 한번 해봐요. 말씀이 힘이요. 응? 또 강진숙 권사님은 몇 구절이나 외우시나? 말씀을 암송하는 게 힘이에요, 힘이에요. 우리 암송대회를 내가 하라겠어요. 암송대회 109절을 해봐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도전을 해보세요. 네, 도전을. 80명 노인도 읽기 두꺼운 안개끼다 벗겨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율법이 이거 시편 1편이 우리의 모든 걸 장악하고 축복하기 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